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사오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이크만 해도 이쪽 마이크 사명이 있고 이쪽 마이크 사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것 같으나 하는 일이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 집안에 태어났고 한 부모에 태어나더라도 이 마이크처럼 똑같은 것 같아. 쌍둥이를 할지라도 우리의 태어날 이유와 목적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막중한 사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겠고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해야 할 일이고 소명은 뭐니까 우리가 부르신 이유예요. 바로 그것이 사업 소명이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무엇을 가지냐?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꿈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꿈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망각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젊을 때 한때는 다 꿈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래가 세상 풍파에 휘싸이면서 이것이 사라져가요. 현재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꿈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이에요.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평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렇게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주신 말씀이요. 또한 꿈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서는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또는 남다르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등등의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빠른 경주자 뭐죠? 달리기를 우리 100m 게임을 합시다. 가장 빠른 주자가 1등 된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하는 것이 성적 순위로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맥락이지요. 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대표적 이야기는 다윗과 이야기죠. 골리앗은 용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소년이었죠. 군인도 못 되고요. 한 어린 소년이었죠. 근데 골리앗과 다윗 싸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용사가 이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누가 됐죠? 다윗이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전도서 9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보면 전도 9장 12절 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또 후반절 보세요.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걸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걸리고 미련한 사람도 걸리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죠? 이에 대한 답이 전도서 9장 1절에 기록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까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에 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 손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그래서 미움을 받을련지 사랑을 받을련지 그물에 걸리는지 모르더라 그 말이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무엇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빠르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1등 된 것이 아니고요. 용서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힘으로도 능력으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간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과 권능. 그러면 능력, 권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 맥락에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종종 그런 슬로건 보셨죠? 이제 공공 앞에다가 하나님만 딱 세우면은 100이 되고 그 말이에요. 100이 되고 누구를 앞세우면은 하나님을 앞세우면 100이 되고 내가 앞세우면은 그 1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노력에 누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모든 일에 함께 하실 때에 그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탄은요, 이걸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게 합니다. 우리 분명히 서갈에서의 힘과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막 부어주고 있어요. 그게 사회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에 우리 살아가는 생활 양식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뜻을 분별하라 그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부인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는 등지기 하고 하나님과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막 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는 경쟁이 살아갑니다. 시장 자유경제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점도 막 생겨지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자유 경쟁이에요. 경쟁 사회 우리 사회는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 안 쓰면요 금방 뭐랍니까?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우리 이북 동포들이 힘든 것 중에 그거 아니에요. 요거니까 못 살겠다는 거야. 왜? 너무나 경쟁 사회니까. 그들의 사회는 그것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간에 먹거리 주든가 다 같이 못 먹기도 하지만은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이런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음식점은 다 성공합니까? 아니죠. 어떤 데는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망해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본주의 시장은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사회주보다 나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사회주의는 얼마나 좋습니까? 공평하게 살자. 공평하게 살자. 뭐 있는 땅 뭐 해주고, 없다고 못 살면 되겠냐? 이거 사회가 안 됐다. 공평하자. 그래서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주고. 그래 얼마나 공평해요. 사회주의는 그런 사회예요. 뭐 단적으로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대학교 이야기랍니다. 이제 어느 대학 교수가 사회주의를 막 비판하니까 학생들이 반론을 제기해서 아니 교수님 비판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학생들과 이제 그 협의를 봤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쓰겠냐? 공부하는 것도 우리 좀 공평히 살자. 공부 잘한다고 A학점, 우리는 F학점. 그러니까 이거 못 살겠다. 그럼 공평히 하자. 그래서 협의를 봐가지고 그 학생들의 점수를 토탈 해가지고 평균 딱 내서 이제 점수를 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첫 학기 동안은 이제 그리고 이제 토탈 해보니까 B학점 나왔어요. 전부 평균이 B학점, 전부가 B학점 전부 줬어요. 이제 그 다음 학기입니다. 다음 학기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평균 내보니까 D학점이에요. 다행이다. 그냥 무난히 지났어요. 그 다음 학기 되니까
토탈이 보니까 F학점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F학점 맞으면 뭐 되죠? 다시 수강을 해야지요. 학교마다 다르지만은 재수강에는 돈을 또 내야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는 이제 완전히 막 또 바뀌어지기 시작하지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사회가 무슨 사회죠? 사회주의 사회예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처럼 그러면 경전으로 가자. 그래 경쟁을 해가지고 A학점, B학점 공부 안 하면 뭐 F학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 오늘 갑자기 제가 사회주의, 자본주의 깊이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본주의도 모순이 있고 사회주의도 모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모순에서 벗어났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오류에서 이러한 그런 모순에서 벗어나서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고요. 또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를 늘 마음대로 살라 하니까 문제 안 되고요. 이 공산사회주의에서는요, 특별히 유물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을 부정하지요. 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는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우리 대적은 그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들이 착각한 이유는 무엇이냐? 왜 사회주의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느냐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의 욕구는요, 인간 욕구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사람마다 막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이것이 막 혼동되어지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뭐냐? 자기에게 좋은 점을 택하여 간다고 말이에요. 자기 유리한 점을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서 있으면 뭐하고 싶어요?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잠자고 싶은 욕구예요, 우리 인간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일하기보다도 일하는 걸 원한다고요.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김 목사는 공부하기 좋아한다. 나 공부 좋아한다니까요. 해에서 유익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머리 빠개져요. 공부 좋아한다고 그러면 제일 서운한 게 그 점이 나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이 써요. 우리 집사람이 공부 좋아한다고. 보라고 봐라. 공부한다고. 지금 당연히 지금도 공부하잖아.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공부 좋아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해야 할 일이고 함으로써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함으로써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살만 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놀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말 하죠. 그럼 당신 돈 벌어. 난 날마다 여행 다니고 날마다 놀 테니까 내가. 그 우리 사람 제 신살이 뭔 뜻인지 아세요? 일하라는, 돈 벌라는 소리예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날마다 여행 다니고 싶어요. 막 그러고 싶어요. 저는요. 그게 못하니까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10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겠습니까? 1시간 줘도 10만 원 받는데 어떤 거 하시겠어요?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 나오죠.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1시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 페이를 받게 되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봉사사에서는 그걸 이용하거든요. 똑같이 하자. 성경은 그걸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관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관하는 건 하나님 것이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그걸 또 이용하죠. 그렇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1시간 하나, 2시간 하나, 열심히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한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1년에 한 번 딱 나오는 사람이나 매주 나오면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 매주 나오실래요? 나 같으면 1년에 한 번 나와요. 뭐라고 매주 나옵니까? 오면 이거 힘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다면. 천국도 똑같다 그러면 뭐 열심히 해요. 기도할 필요도 뭐도 없는 거죠. 천국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은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요. 그 천국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별부 같지 않습니까? 1등병도 있고요, 16등별도 있고요. 16등별은 무엇입니까? 보이나마는 힘이니까 한 이야기지만은 그러잖아요. 1등별 제일 밝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래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차등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받되 부끄럽게 해요. 부끄러워. 우리 대한민국 살지만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부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 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고 열심히 한 이유도 그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자는 것은 오늘 이야기는 뭐 그런 사회주의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런 사회의 모순점을 뭐래요? 커버할 수 있는 그보다도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 금년도 슬로건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에요? 등이요. 내 발길에서 뭐요? 빛을 비추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자 그 말이에요. 뭐래요 성경 읽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은 텍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 중심을 했지만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이유 하나가 무엇이냐? 위대한 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도 위대한 왕, 다윗 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걸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통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갈 뻔했던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 번씩 1절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한 아들 중에 왕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1절 내용인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울왕을 버렸다 낭이 나옵니다. 사울왕을 버리고 다시 등용되는 이 내용이 1절에 기록됐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도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사울왕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습니까? 그런데 버림받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지도 그가 있고 하나님 뜻을 구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기 때문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새의 집에 이제 가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제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아들도 오락하니까 지금 아들 쭉 오락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첫째 아들을 쫙 보면 엘리압을 쫙 보니까 어땠어요? 와, 과연 왕다운 풍철을 가졌고 그런 늠름한 모습이 과연 왕다워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붓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딱 이렇게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음 절하고
그 다음 절하고 사이에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사무엘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정말로 마음에 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기름 부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만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너는 지금 키와 용모를 보고 멋지다고 해서 왕 기름 부으려 하지? 아니야, 나 그거 버렸어. 내가 보는 건 사람 같지 아니해. 외모가 아니야. 중심을 보는 거야. 어느 면인가 이 엘리압의 중심이 하나님이 향한 것보다는 다른 것이 있었어. 우리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중심이 잘못됐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지금 현 시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보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설교하는 김우기 목사, 너는 네 중심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그걸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 박수자한테 박윤수 집사한테 늘 미안해 제가 늦게 보는 거예요. 제가 왜? PPT 좀 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저는 점검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강의는 쉽겠지. 강의는 제가 제일 말씀드리죠. 강의는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나 설교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의 말씀 넣어야 할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어렵다 그죠. 늘 이야기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넣어야 되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많이 알고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물어봤죠. 왜? 분명하게 왜 왕이 있다 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래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둘째가 이제 둘째입니다. 이제 8절 넘어가죠. 이제 8절 보니까 이제 아비나답을 또 이제 오니까 마찬가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본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럼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기를 7자를 이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9절 말씀도 보면 그러죠. 10절 말씀, 10절 말씀.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 다 지나갔어도 하나님 기름 부란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사무엘은 답답했겠습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이 딱 하셨는데 아들 다 갈 때까지 아니다가 아니고 사람 죽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11절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 여기 있느냐? 물으면 너 아들 다 오라 했는데 다 알겠냐? 왜?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답답하겠죠. 그럼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우리 막내가 있는데요. 양을 지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왕을 기름 부으려고 아들들을 오라겠는데 왜 다윗을 남겨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내용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다윗의 아버지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다윗을 양치는데 놔두고 온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 마음에는 아마도 못마땅했을지는 모르겠죠. 아직도 어리고 이유는 있겠죠. 기름 부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사무엘은 이제 기름 부지 않습니까? 자, 이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제 기름 붓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이 성경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뭘 해야겠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라면 또 물어보고 아니라면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고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사무엘이 첫째를 보고 준수한 그 왕다운 그 엘리압을 보면서 기름 부었더라면 역사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할 때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앞으로 생활도 마찬가지요. 끝까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한 중에 기도와 중심이 뭐냐? 오늘 하루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맞습니까? 이걸 만나야 됩니까? 늘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요. 왜? 아무리 약속했더라도 하나님 만나서는 안 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안 하면 안 만나겠죠. 이제는 무슨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요, 막 액을 벗고라고 이거 안 좋았는데요. 이제는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해 내가. 편안해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 모범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럽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종종 써 먹어야 돼요. 예수님 본을 보였으니까 하나님 내 이걸 원하는데요.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 여행이나 때도 여행 놀러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행 가기 원하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나하고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매사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오늘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처음 이야기했던 사울왕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자에게 청했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 묻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물어볼 거 신접한자한테 물어보고 엉뚱한 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아니했으므로 그를 뭐래요?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시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묻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무리할 여호와께는 안 묻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전쟁마다 이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비었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속임수를 쓰러 왔어 이제.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무리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더라 그 말이에요. 묻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실수가 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이제 뭡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겠다 그래요. 왜? 끝없이 물어보고 끝없이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끝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죄.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요즘에 그런 걸 보기 힘드는데 옛날에 버스가 보니까 기도한 손이 나오죠. 어린 소녀가
그지? 사무엘 선지자 어린아이 기도예요. 얼마나 그래서 사무엘하면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겠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말이에요.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우리에게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어요. 떡 달라 밥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한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늘 입에 달고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뜻입니까? 오늘 이런 미팅이 있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만남을 외면하게 해주시고 뭐 어긋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뜻이라면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 총각들이요, 꼭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서 막 하지 말고요. 하나님 뜻이라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렇지게 하세요. 이런 길을 끝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끝없이 쉬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날 이유, 태어날 목적, 이걸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우리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행복이 사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왕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사로, 선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해서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